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별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오늘은 이 장면은 아담이 이름을 주는 장면입니다. 먼저 1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사람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름을 준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설명드렸지만요. 이름을 짓다, 이름을 부르다, 이름을 공부하다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의 이름을 짓지 않으시고 그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은 만물보다 뛰어난 인간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를 지닌다. 예, 하나님께서 권한을 아담에게 위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예, 그들로 하여금 바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모든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지 않고 그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인 동시에 또 인간에게 또 일을 주시는 거죠. 어떤 사명을 아담이 그래서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21절부터 또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름을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아담이 이름을 주는 것은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였다 그랬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 41장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애굽 왕이 결국은 이제 요셉의 이름도 사브나빠네아라고 이름을 개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 관계되는 이름이더라고요. 바로 생명의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름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고 그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임한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기도 요셉이 나오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요셉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지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지으라고 알려준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이심이라. 예. 그래서 이것도 바로 구원, 영원한 생명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 그래서 성경의 어떤 또 성경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생명, 예, 생명과 관계된 내용이죠, 성경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영원히 구원할 자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자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죠? 생명의 구원자다.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과 좀 관계되면서 바로 생명과 좀 관계된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조금 그래서 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인제 45 절에서 그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고 지었을 때, 자, 이 의미를 한번 주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새로운 애굽식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유래된 이 이름의 의미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예, 첫 번째 견해는 그 신이 말한다. 그리고 그가 산다. 또는 신이 말했다. 그가 살 것이다. 예, 삶과 관계됐죠. 두 번째 견해는 사물들에 대해 알고 있는 그 사람이다. 지식과 관계됐고요. 이름을 부여한다는 뭔가, 이게 아담의 이름을 짓는 것과 참 너무나 유사한 같아서 참 제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세 번째 견해는 생명의 지탱자이다. 나왔죠? 예, 분명히 생명과 또 관계된 내용이고. 그리고 네 번째 견해는 그 땅의 자양분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생명과 관계된 내용이고. 자, 어떠한 견해를 취하든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의 생명 나오죠? 즉 애굽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 이름에서 드러난다. 예. 그래서 사실 인제 구약은 바로 누구에 대한 모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 그래서 바로 예수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 요한복음 5장 39 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당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사건도 이름을 부여하는 이런 사건도 알고 보면 결국은 이제 요셉이 애굽 백성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 바로 가나안 땅에서 올라온 그 자기 백성들을 그 70 명이 올라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였죠. 예,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할, 생명을 구원할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요셉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자,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요셉이 이 모형으로 참 잘 드러내 있죠. 어 그래서 인제 음 제가 인제 창세기 41 장을 살펴봤고요. 또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내용도 살펴봤고, 그리고 요한복음 5 장에서 결국은 39 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쪼끔 더 뒷부분을 인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요. 한편 이처럼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 주고 이어서 애굽의 지도층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한 것은 요셉에 대한 바로의 호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바로의 호의는 요셉을 애굽인으로 동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죠. 애굽의 운명을 좌우지할 총리란 직책을 맡은 자는 마땅히 애굽을 자신의 나라로 생각하고 애굽을 위해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인제 이름을 개명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일제시대 때, 그죠? 뭐 개명을 했다는.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예, 그러므로 바로는 그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고 요셉을 애굽인으로 대우했을 뿐 아니라 애굽인 귀족의 딸과
빠지하게 함으로써 애굽 상류층의 일원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인에게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렇죠. 완전히 인제 애굽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는 음 애굽의 귀족이 됐으며 또한 강력한 권력을 지닌 총리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거, 가톨릭에서는 보면 이제 세례명을 새로 주고 이름을 또 개명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뭐 물론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이름을 예수님도 뭐 제자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고 뭐 개발을 그죠? 이제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바꾸게 하고 또 보면은 뭐 이미 하나님께서도 바로 아담의 이름을 이미 지어 주고 다 하시는 일들이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죠. 예, 그래서 이름에 대한 의미는 바로 생명의 구원자다.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의미와 관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잠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음 요 이름을 그래서 20 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조금 더 보면요. 지극하면 그러자 그는 이름들을 불렀다. 예,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 셈은 무척 중요한 것으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이름은 그 사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면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참 상상이 안 될 정도죠. 뭐 그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예. 이미 지금은 멸종하기 전에도 아직 엄청난 뭐 수십만 종, 수백만 종의 종류가 남아 있는데 동 생물들이 그죠? 그래서 뭐 새부터 공중의 새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땅에 기는 벌레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얼마나 이제 생물들이 많습니까? 예, 그런 이름을 예, 모두 인제 아담이 지어 주기에는 그죠? 보통 이게 보통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면은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창조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던 아담은 훼손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주신 직관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자신이 낳아온 각 동물들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동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였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어준 대상에 대해 우월하며 또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 아들에 대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자기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죠. 예, 자신이 소유한 땅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선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가인이 인제 그 에녹을 낳고 성처는 에녹 아닙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의 족보에 보면 그죠? 에녹을 낳고 그 성을 에녹성이라 이렇게 자신의 아들 이름을 지어 가지고 결국은 소유한 땅이 자기와 관계된 자기 것이라는 것을 인제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죠, 이미 구약 성경에. 따라서 아담이 각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동물들보다 자신이 월등히 우월함을 인식하였으며 동시에 각 동물들이 자신에게 속하였음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월함과 자연에 대한 보호 출입권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땅의 기능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생물을 너희가 다스리라. 여기에는 바로 이름을 지어 주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뭐 3대 언약을 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한테는 언약이 역사 속에서 그 조상력 번성해 가지고 다윗왕이 나아갔다.
예,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땅을 정복하고 사사기 때 이래 가지고 구약 역사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배웠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그 내용과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보라고 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편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어 주다. 이 주라는 말은 카라인데, 그죠? 히브리 이 카라는 1차적으로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를 지니나, 예,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나, 공적으로 선언하다라, 명하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각 동물의 이름을 공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죠. 이름을 준 거.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가 아니라, 그죠? 그냥 이름을, 예, 공적으로 선언해버리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명의 직무에 대해 각 동물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태초에 일어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인간으로서 참으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 및 피조물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호하며 치료해야 할 의무도 있음을 각성하여야 한다.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첫 번째 공적 의무를 바로 부여하는 내용이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아담이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 돕는 배필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은요, 단순히 없다라는 현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뭐가 뭐 하지 않았다 혹은 뭐 하지 못하다라는 뜻도 지니는 강한 의미의 부정어로 마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마차와 완료형이 합해져 결국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 이 말은 그죠? 결국은 뭐를 이름을 지어 줬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어떤 그러한 대상자를 발견하지로 찾다, 발견하지로 부정어죠. 예, 그래서 마차는 그죠? 찾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죠? 어, 로 마차에 되죠.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모든 동물들을 세심히 살피고 그 특징에 따라 각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돕는 배필을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인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 이를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이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여기까지 조금 설명드린 부분이 기억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20절에 그죠? 돕는 배필이 없는데 배필 부분은 조금 뒤에 또 자세하게 있지만은 자, 일단 나온 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은 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집진성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그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 예,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그 말은 그죠? 바로 이렇게 그죠? 그들에게 그죠? 그들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 얘기죠. 예, 그런데 바로 그때 뭐가 없었다. 그 가운데 그 일을 그들 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20절을 그 사람이 모든 집진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보십시오. 모든이잖아요. 그죠? 집진성,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예. 예,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도 누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까? 예, 아담이 지어준 거죠. 그죠? 결국은. 예,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로 다 아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다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강교한 뱀에게, 그 사탄에게 이제 하와가 먼저 고임을 받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결혼과 많이 지금 현대의 결혼적인 의미, 가사일을 돕고, 그죠? 가정일을 돕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뭐 이 당시에도 포함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주로, 그죠? 이 수많은, 그죠? 공중의 집중성부터 시작하고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은 그의 일을 바로 그러한 일들을 그들 짝에 대한 내용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예, 상당히 새롭죠,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의 그 문맥적인 해석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강의가 없나 싶어 가지고 돕는 배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서 십지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는 그쪽으로 강하게 돕는 배필 쪽으로는 설명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잘. 그러면서 지금 현대의 부부 관계로 좀 많이 설명을 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걸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뭐 다 틀린 내용은 아니겠지만 의미적으로는 이미 그건 해석한 것이고, 분명히 1차적인 해석은 거죠. 분명히 성경에는 이제 이런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이걸 연결하고 이제 이 부분을 20절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양이죠, 양. 예. 예. 그런데 양을, 그죠? 제대로 도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주수할 일꾼,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죠? 똑같죠? 예.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은요, 그죠? 성경의 내게 대한 기록이라고,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말한 그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명확하게 보이죠. 창세기 2장 20절만 보더라도, 그죠? 돕는 배필의 의미에서, 그죠? 마태복음 9장도 마찬가지고.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 추수하라 하시니라. 네. 왜? 너무너무 무리를 보니까 불쌍하고 병들고 가난한 자, 힘든 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병도 고쳐줘야 돼요.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예? 그들을 구원할 누가 없다. 제자들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도 너희들 앞으로 일할 일이 많지 않느냐. 봐라. 저들 한번 봐라. 예? 그래서 너희들도 좀 기도 좀 해라. 예? 바로 주도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여기서 하나님이죠. 축사한 일꾼들을 좀 보내다 가지고 수많은 너무나도 불쌍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 가지고 좀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디서 이미 창세기 2장 28절에서, 그죠? 바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에서, 그죠? 바로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19절에 보면 나오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어디라고 부르나 보시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죠? 예. 그래서 아담이 인제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그들의 상을 살피고 돕고 다 했다는 거죠. 이름만 단순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을 보살펴 주기도 하고 특징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죠? 분류도 하고 예?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덴 동산에서 어느 쪽에 사는 것이 좋고 그죠? 나름대로 이런 모든 통치 관리를 했다는 거죠. 이름만 단순히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자 그래서 어 인제 창세기 이 내용이 바로 저는 인제 요한복음 5장 39 절에 근거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창세기 41장 이름을 부여한 의미 그죠? 또 마태복음 1장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마태복음 9장 37 절에서 그죠? 제자들에게 "주살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살 일꾼들을 보내 주사라는 내용과 함께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이 너무나도 놀랍게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우리를 그죠? 결국 우리에게 새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이제는 옛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 그죠? 요셉이 그죠? 이제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애국 사람으로서 사브나 빼네아라고 그죠? 예 생명을 부여해 주는 그런 의미로서 완전히 애국인으로서 동화시키고자 하는 그 애국 바로 왕의 의도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 해 가지고 뭐 세례명을 뭐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그걸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런 자세로서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의 이제는 제자가 되어 가지고 진짜 많은 불쌍히 수많은 불쌍한 무리들을 그죠? 목자 없이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며 헤매고 사는 그들을 우리가 돌보며 그들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제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두가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창세기 2장 20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